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강의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면 이제 계획대로 이제 잘 진행되면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5월 둘째 주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와 그리고 범위는 그 모세오경이고요. 우리 영상 강의한 것 중에서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미리 문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책 준비하시고 강의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안은 제가 개론 부분에 그냥 간략하게만 이제 올리는 거고, 왜냐면은 책에 대부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개론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고, 본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성경 미리 읽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부터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지난주 공부한 민수기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신명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한 가지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땅입니다. 땅. 무슨 땅이에요? 땅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땅을 획득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획득했지만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오늘 신명기 또 강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안 보시면은 우리 신명기의 이름, 제가 히브리어 폰트가 없어갖고 그 모음을 빼고 이제 갑자기 헷갈리네. 점들을 빼고 이렇게 이제 자음만 가지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두 단어, 히브리 단어,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하죠.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은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유래되어 갖고 신명기란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가 선지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선지자적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째는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제 여러 이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율법 중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율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적이다. 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과거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고, 또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 현재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하여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초반부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과 과거에 주어지신 또 율법에 대한 강론이 중점으로 이루어지지만 신명기는 또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뭡니까? 오직 순종. 순종과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지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알고 있듯이, 제가 처음에 이제 전제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두고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핫설이었는데 비평학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저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니콜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 중에 신명기를 기록했다. 훗날에.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는 선지자적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지자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다. 특히 호세아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호세아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이죠.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도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 2세대까지도 변치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호세아가 신명기와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서 호세아를 추종하는 아니면 호세아를 추종하는 그 어떤 사람이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폰나드는 레위계의 이제 제사장들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곳곳에 레위인에 대한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봤을 때 아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인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서기관들 중에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고대 근동의 계약 형태의 이제 구조가 보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을 잘 알고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신명기를 훗날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가 바인벨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적 사가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적 사가.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은 마틴 노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구약학자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신명기적 사가에 의해서 약 주전 6, 7세기경을 전후로 해서 한 주전 550여 년경에 기록되고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노트는 신명기에서 열왕기하까지의 그 기록을
한 사람의 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전체를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같은 신학을 가지고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550년경으로 이제 보고 있냐면은 신명기적 사가, 이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신명기적 사가가 왜 550년경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550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물론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가 있지만 실질적인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평생을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550년이에요. 근데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여호야긴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가는 최종적으로 훗날에 55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이것을 다 기록하고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약 550년경을 이제 신명기의 저작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명기 사가, 마틴 루터가 말하는 신명기적 사가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열왕기하까지의 이야기가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 신학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해서 신명기적 사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적 사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을 기록했느냐는 거지. 자, 왜 그랬을까요? 주전 722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망했죠. 주전 586년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어야 되며 시온 불가침설,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사상이, 이 신학이 왜 깨어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비참하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해답이 뭡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학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가 이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가 차례로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신명기적 사가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트가 말하는 그 신명기적 사가의 이제 신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는 야훼 언약의 은혜로움이죠. 어떤 은혜로움일까요? 과거 1세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2세대는 물론이고 포로로 살고 있는 현재 포로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가 강조될까요? 아주 수준 높은 윤리의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가 되는 거죠. 설교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신학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이 신학 때문에 신명기적 사가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 정치인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상과 벌이죠. 어떤 상과 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우상 숭배. 특히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지방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같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맨 마지막에 단서가 하나 붙죠.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가 붙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 외에 지방 산당, 지방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했던, 제사했던 그런 산당들을 허물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명기적 사가의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적 사가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저작했다,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몇 가지 이제 반박한 이제 근거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오경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떼어내 버리면은 뭐가 돼요? 사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경이 됩니다. 사경을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웃자고 해본 소리고. 오경에서 신명기를 떼어내 버리면은 오경 전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허점이 보이죠. 신명기는 말 그대로 앞에 창세기부터 민수기와 함께 붙어줘야지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완벽한 구조를 보이는 거지. 신명기를 떼어내서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뭔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경에 붙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트가 말한 대로라면은 이제 사경이죠, 사경. 하지만 사경이 아닌 오경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땅이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까지 합쳐갖고 육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들을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적 사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 뒤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에다 붙여서 오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타당하다라는 것이고, 또 노트가 이제 주장하는 대로 신명기적 성향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양한 구조와 신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명기는 모세가 저작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 제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어. 죽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초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주셔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은 아마 이런 전반부나 후반부 또 모세의 기록으로 보기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해서 붙이지 않았겠는가. 신명기는 전체적 골격을 봤을 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부분들만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해서 편집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 지배적인 또 주장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뭐 오늘까지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늘이 어디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던 광야까지냐? 아니면 신명기적 사가가 말하는 것처럼 주전 550년까지냐? 여기에 대해서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을 봤을 때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한 율법의 내용과 이런 과거에 대한 회상,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아니면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본인이 경험하고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기록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오경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를 보면은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보시면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어디까지죠?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어디까지죠? 28장 끝까지.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부터 어디죠? 30장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가 끝맺는 말.
마지막 맺는 말이라고 이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중심으로 본문에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 볼게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43절까지 참. 자,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상을 합니다. 옛날 생각을 떠올립니다. 자, 이렇다면은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모세의 마음이 이 첫 번째 설교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는 그 첫 번째 설교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문 역할을 하는데 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중요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자, 뭐냐면은 먼저는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선포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해서 선포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설교 또는 이제 설교된 율법 강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자,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서 요단 저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단 저쪽이 어딜까요?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잘 이제 방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있구나.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지금 1절을 보니까 요단 저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저편이 동편이면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다는 거야? 요단강 서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세는 어디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율법들을 쫙 강론합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강을 건너온 상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미 건너온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요 부분은 누군가가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첨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의 지금 경계선에 있잖아. 경계선. 그쵸? 신명기 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묘한 그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계선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계선? 먼저는 지리적인 경계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 그렇죠? 그럼 또 어떤 경계선이 있나요? 역사적인 경계선이죠. 역사적인. 어떻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경계선이 있나요? 신학적인 경계선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경계선?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1세대처럼 불순종한다면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신학적인 경계선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리적인 경계선, 지리적인 경계선, 그리고 역사적인 경계선, 신학적인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계선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이 모든 경계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면 지리적으로도 확 뛰어넘는 거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확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적 사가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신명기의 신학이 열왕기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는 신명기적 사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신명기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그 사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적 요소가 많이 등장하긴 해요. 한마디만 해서 열왕기서 뭡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인 거예요. 이런 신명기의 이제 경계선의 신학이 역시 또 열왕기서에서도 나타나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다루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에서는 호렙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내산의 다른 명칭이 이제 호렙산이라고 이제 하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시내산이라고 치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 정탐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렇죠? 근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며칠이었대? 10하루, 11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곧장 갔으면은 10하루였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래.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10하루와 지금 한마디만 해서 제 40년째 되는 11째, 그러니까 39년 11월 1일인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9년 12월 1일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하루와 한마디만 해서 40년을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곧장 갔으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40년이 걸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40년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이제 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살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였다 이 녀석들아. 근데 지금이 도대체 언제냐? 40년이 지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11일과 40년을 비교하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그 불순종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막 머릿속에 막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이 짧은 거리를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이나 걸려서 다시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 신명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명기를 강해하고 신명기를 설교할 때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신명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허무한 일들에 대한 정말 인생의 안타까움들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시 약속의 땅 목전으로 도착한 거예요. 자, 1장 9절에서 이제 18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고 또 모든 이제 전쟁 과정 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9장 13절을 보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 그쵸?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들 세울 때, 또 리더들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미 쌓아놓은 많은 지식들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지식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옳고 그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이게 조금 애매해요. 당신은 부자, 인정받고 막 권세 있고 이런 인정이 아니라,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많이 세우나요?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물론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정말 이런 기준, 성경적인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포항에서 잠깐 단독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새로 오신 그 성도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어서 그래서 빨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사 직분을 그냥 줬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잘 훈련되어서 정말 이 직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그때 주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또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들 나중에 직분을 줄 때 정말 조심해서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정말 자기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뭡니까? 경험이 많은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보고 직분을 주셔야 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걸 원하냐면은,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자, 지금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뭡니까? 공정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고 절대 차별하지 말아라. 신분에,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줘라. 그리고 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덕목이 뭐예요? 공평이죠. 공평.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교육자들을 만났잖아요. 동료 교육자들. 정말 진짜
깃방맥이 날리고 싶은 녀석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 신방 계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도 바쁘다고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어떠한 성도를 만나든지 공평한 마음을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마음이 가는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없든,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세력이 세든 없든, 이거와 상관없이 성도를 대할 때는 여러분 공평한 마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인가요?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공평한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모세가 리더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장 19절에서 또 15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제 쭉 모세가 회고하고 있죠. 자, 근데 19절을 보면은 1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따라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가 정말 크고 두려웠답니다. 대적들도 많고 악한 짐승들도 많고 추위와 더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고하면서.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까 비교한 것처럼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이 짧은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야 되게 만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도저히 모세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제발 성경 읽고 좀 이렇게 수업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시온왕과 이제 바산왕 옥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동편을 이제 차지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제 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비교죠, 비교. 어떤 비교? 출애굽 1세대와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의 비교. 어떤 비교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 보내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떠는 거야.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믿음이 없어서 반역하고 원망하다가 40년 광야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그 1세대가 두려워 떨던 그 민족들을 지금 전쟁에서 정복하고 동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지금 2세대에게 더 용기를 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비교하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어려움이 걸림돌 될 수 없다. 요런 또 신학이 또 열왕기서에서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15년 삶이 연장되고 병도 고침받고 사내립으로부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려서 정말 나라가 구원받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눈물의 기도.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아하스도 똑같이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이사야서에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하스의 상태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수르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능히 이겨내지 못했대. 그러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은 참 어리석게도 실수. 이 아하스가 이 어려움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공격했는데 아하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고 했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만 보면은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이 세력을 딱 물리칩니다.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아수르가 그렇지 않아도 호신탐탐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돈까지 주면서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고 딱 도와주면서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 아하스가 이 바보 같은 놈이 아수르 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와서 우와 저게 멋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잘 생각하고 와갖고 그려갖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하스는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게 돼버리고 근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끄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설상가상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믿음을 교묘하게 구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봐라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자, 이제 4장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선배 목회자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4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딱 회고하는 일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4장부터 율법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1절이에요, 1절. 4장 1절. 4장 1절 한번 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봐야죠.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씀인 거야.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정말 믿음이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목사가 정말 나쁜 마음 품으면은 양을 잡아먹는 이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든 평소에 신방 가서 하는 말이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목회자로서, 정말 목자다운 목회자로서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공부하고 뭐에 먼저 순종하고 뭐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1.1획도 틀림없이 공부해서 이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순수한 양들을, 그 순수한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근데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저는 쉬었다 할게요. 자, 4장 44절부터 28장 끝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특히 이제 5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자, 근데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십계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신명기의 십계명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엄격합니다. 덜 엄격하다 보니까 더 인도주의적이에요. 자, 왜 이렇게 십계명이 약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나이도 많아지고 십계명 두 돌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지나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 갖고 그래서 약간 변형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적용되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강론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고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십계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신명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열왕기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와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십계명 제 4계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4장 15절을 읽어보죠.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중에 정말 특이한 게 있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가족과 네 집에 있는 하인들과 심지어는 동물들과 가축들과 나그네까지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쉰 그 안식의 기준에서 안식일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의 집에 있는 종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과 이방인 나그네들까지도 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인도적인 방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 계명, 이 계명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소에 못된 짓 다 하다가 주일날만 와갖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인도적인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갖 못된 짓하고 온갖 강팍한 짓 다 한 다음에 주일날 와서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은 종교와 사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면서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권력과 합세해서 온갖 풍요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쵸? 온갖 못된 짓들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지. 신명기의 신학이 열왕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 선지서에서도 나타나죠. 선지서의 또 가장 중요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뭡니까?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죠.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4절에서 9절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장 4절 9절 보면은
6장 4절 9절 한번 볼게요.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은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하나하나 한번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데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할 때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명령 들으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강압적인 강요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4절 말씀에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유일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상관없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는 건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섬기랍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은 신체 장기를 얘기합니다. 장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의 생각, 의지, 또 계획, 뭐 도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성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 뜻을 다하라는 건 뭡니까?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역시 이 뜻에 사람의 감정, 뭐 열정, 뭐 욕구, 인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매우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재물, 재산 요걸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말씀에 있죠. 6절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자,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죠. 응?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하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각인될 때까지, 외울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 8절에 보니까. 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손. 행동. 너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간. 유대인들은 또 미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자세,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게 미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보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래. 이 뭐예요? 온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결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라고 하면서. 자,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로? 자,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오히려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 건데 오히려 이 풍요로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 풍요로운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강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나왔겠죠.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대적에게 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마다 살 길을 열으셨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어려운